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을 저희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 네 번째죠. 이사야 선지자가 줄곧 지금 소포했던 것은 지금 임박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의 맥락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했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그 종의 마지막 노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 내 종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큰 권능을 가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종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이 구원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사람의 구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우리가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 성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고 배척받고 고난받은 자. 오늘 그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 종의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이 종의 성공을, 종의 형통을 예고하면서 그 종을 하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 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표현은요, 신적, 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용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칭되어지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 말이 종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들어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대상, 그 대상은 오직 가장 존엄하신, 가장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종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놀랍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는 용어라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역사의 비밀입니다.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 시작을 종의 형통, 종의 성공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종은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성공한다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왜, 무엇 때문에 성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종을 성공시킨다는 거죠. 종을 높인다. 지극히 종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게 하신다. 종은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은 무엇을 통해서 성공하냐면요, 고난과 이 고통과 또 질고와 죽음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종의 성공을 통해서 열왕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죠. 열왕들이 놀라게 돼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종이, 그 종을 하나님이 성공시키는데 그것도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성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들이 충격에 빠져요. 충격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죠?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이 사건, 구원의 이야기는 정말 신비롭고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종이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종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은 존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인하여 열왕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 못한 충격에 빠지고 이전에 알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종의 성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되는데, 그 다음 53장,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에서 핵심이죠. 바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환영받지 못한 정말 이 종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해 불가결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물을 때
이 신비한 영역을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수학적인 질문이죠. 누가 믿었냐 이거죠. 이 전한 것, 이 비밀을, 이 사건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이거죠. 이 팔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 구원과 연관스러운 용어를 쓸 때가 여호와의 팔, 펴신 팔, 이 권능을 행사하는 팔이죠. 이 팔이 누구에게 왜 역사 가운데 나타났냐 이거죠. 누가 이것을 믿었냐 이거죠. 그것은 그 다음을 통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충격에 빠뜨리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하나님의 크신 팔, 하나님의 이 권능의 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펴신 팔, 그 팔이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가자 이건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순을 언급합니다. 연한 순. 이것은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11장에 예언했죠. 그 하나님의 순, 연약한 순을 통해서 열방이 그 순에게 나아올 것이다.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고 하는데 이 순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은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나오는 순이죠. 순. 그리고 이것도 메마른 땅에서 아주 강인하게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순으로 말합니다.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순, 이 순의 비밀, 이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연약한 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펴신팔이 가장 약한 그 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 풍채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예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연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연약한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그 구원 이미지, 그 전쟁의 그 영웅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가장 강인한 용사, 구원, 그들에 의해서 영웅 호걸들에 의해서 바로 압제당한 자들을 구원해내고 승리의 이미지가 연상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이 구원은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방식이에요. 연한 순의 방식, 연한 순의 길, 가장 볼품없는 이 고난받은 메시아, 외형적으로 풍모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순.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들릴 그 종의 성공을 예고했지만 그 종은 이 땅에서 정작 환영받지 못한 종. 연한 순, 가장 연약함의 극치, 연약함의 상징, 이 순과도 같은 존재. 그 연약함 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연약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가장 강함이라. 이게 연약함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통로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순을 통해서, 볼품없는 그 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세상에 이 연약한 것을 좋아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간 인생, 힘있고 강인하고 아름답고 고운 모양이 있고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과 존재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청소년들이 그 열광하는 아이돌 스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곱상한 예모에 아주 기가 막힌 춤솜씨, 그 노래, 그 목소리 정말 흠모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메시아는 그 수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당한 수모는 마치 그의 얼굴을 뭔가 흉포로 씌워놓고 그에게 박해를 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가하는 자들이 어떤 얼굴인지 어떤 이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게끔 그를 씌워놓고 얼굴을 가려놓고 온갖 모든 나쁜 말, 악한 말,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그것을 다 그에게 가했어요. 그 연약한 순, 어디에 그 순을 짓밟을 곳이 있다고 그 순을 짓이기고 뭉개고 정말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처럼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멸시를 당했고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때문에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이 고난과 질고를 당하여만 하는가? 그 다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왜 그 고난과 멸시를 당했으며 누구 때문에 그 면함과 고시를 당했는가? 그것을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하나님의 종, 멸시천대받고 희생당하고 고난받는 그 종, 그 종이 이 멸시천대를 당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사상, 생각 속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상과 그것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죄형 법정주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허물 때문에 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펴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종은 허물과 죄가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이런 질고를 치고 여기 보면 그가 당하는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맞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이런 모든 용어들은 그 종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희생과 질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이것을 밝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대리속죄, 대리적 이 고난을 말합니다. 대리적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죄인들을 때문에 당하는 그 질고.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찌르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는,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가 희생을 당하고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태, 죄가 없는 자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이 죄 때문에 이 당하는 이 종의 순환과 고난과 형벌, 우리 인간의 형벌 때문에 그는 죄가 없지만은 그가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이 희생당하고 채찍이 맞는, 상하게 되고 찌르게 되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떤 상태였냐? 바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요, 아주 이 우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우선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양의 앞다리만 봐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앞다리만 보고 따라갈 정도로 눈도 어둡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도 시극히 빠르지 못한 것이 양입니다. 오직 자기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풀, 먹을 것만, 풀만 의식해요. 그 풀을 보고 주변에 어떤 이런 일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다른 짐승들의 위협이 도사른지도 몰라요, 양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 놀래가지고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놀래갖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은 잠시 일어날 상황인데 알지 못하고 앞에 것도 보지 못하고 이런 우둔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하고 아둔한 양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질고받고 희생당하고 죽음당하고 멸시천대받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왜 그가 오셔야만 했고 왜 그가 질고를 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 종을 멸시천대하는데 가담하고 그를 죽이는데 합류해서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수염을 잡아채고 뽑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인생 속에 모든 인생들이 다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가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침뱉고 유혹하고 때리는데 한 영혼도 예의가 없어. 다 왜 우리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고난당하셨어. 거기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입니다. 그 종은 바로 이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그는 학대받는 종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할 때 그의 모습, 그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그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모드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변호할 것, 가장 많은, 이분은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과 희생, 모진 고통을 참다 못해 그분이 입만 뻐끗 열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런 영원히 진노받아야 될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 종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정당함을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 그에게 어떤 흠도 티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무결한 분, 가장 거룩한 분, 그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오직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분이 입을 열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곤욕을, 괴로움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 메시아처럼 가장 거룩하고 무결하고 순전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8절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리요.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것이 바로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그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침묵, 메시아의 침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져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살장에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또 털 깎는 양처럼 침묵하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정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근데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시고 공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공의를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수행하는 현장 속에서 죄가 없는 메시아가, 죄가 없는 종이 자기의 억울함을 만약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다가 재판장님이시여,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만약에 변론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메시아가 종이 반론을 제기했다면 그 재판장은 그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성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종이 그 모진 실고를 당하다가 참지 못해서 내가 억울합니다, 재판장이요, 제게 변론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입만 빵긋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분은 공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제기했다면, 그 종이 공의의 속성에 제기했다면, 그런데 그 종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신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적인 속성을 향해서 눈 감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해버렸다는 사건입니다. 그 공의를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없는 그 무죄한 종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군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치를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그 종을 하나님 사람들은 멸시하고 초롱하고, 그럴 때 내가 억울합니다, 재판장 하나님. 그렇게 그 종이 입만 뻗거냈더라. 그렇게 말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 재판장 하나님은 받아줘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공의를 덮어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 종이 입만 뻥긋했다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공의의 속성,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이 눈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인간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결론 말해주기를, 그 종이 끝까지 무죄한 종이었다. 그는 무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종이었다. 그 메시아는 유일하게 죄로 찾아볼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간사함도 강포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던, 거짓말도 모르던 그런 순전한 메시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순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고난받은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구원을 이루고 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십시오. 심지어는 형벌받을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종은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요 죽어서까지도, 죽음 이후로도 그는 억울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부당한 형벌을 받은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그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악인들처럼 죽음을 맛보아야 됐고 악인들처럼 수월에 내려야 됐고 악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죽는 것도 그는 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재판장에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악인과 같이 장사 지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예언하기를 부자와
부자 있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다.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그 요셉의 묘실에 장사 지낼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진행될 것을, 그 사건을 예언한 사건이죠. 그가 어떻게 이 장사 지내지, 그것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지였다. 이 종의 결과, 종의 순환의 결과, 이 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종, 성공한 종, 형통한 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종이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사랑에 의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께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 비밀, 그가 그 아들 메시아를 상하게 하고 질고에 내어버리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질고를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속건제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아들이 희생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희생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 종의 고난을 속건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의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죄를 진 것은 바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양은 무지해서 그가 질고를 당한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질고를 당한, 그 자신이 질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이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이 인간의 무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우리 인간의 죄인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가 죽으셔야만 됐는지, 희생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어. 지극히 높인 것은 그의 부활입니다. 그의 승천입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의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반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가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이 종의 노래의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종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은 종이 고난당한 것, 희생당한 것, 죽음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종의 노래입니다.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장 연약한 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숨 같은 그 볼품없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을 가하고 죽였습니다.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는 아무 허물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입에 간사함도 없는 자입니다. 그 메시아, 그 고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가 맞음으로, 상함으로,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공의의 법정에서 그가 입을 열어서 침묵을 깨버렸다면,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침묵을 깼더라면, 입을 번긋하고 자신을 변론했더라면, 자기의 의를 정당화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는 침묵에서 하나님의 속건 제물,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해서 그 죄 때문이라고 그를 죽였습니다. 참남죄를 적용해서 법정에서 끌려가도록 했고, 그 모든 이 죄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고 모욕하도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세상 법정, 로마의 법정은, 유대인의 법정은 그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결론 11절, 12절절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자가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마저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 사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그 손에서 인정받은 메시아, 그 고난받은 종,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메시아, 우리의 참된 거룩한 선지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 고난받은 종 감사한 것은 그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사실, 눈 감아버린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시행될 때 그 예수님이 그 공의로 반론을 제기했더라면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공의를 드러내셔야 할 순간에 그 하나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그 공의를 모른 채 해버렸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그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덮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메시아 이야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가장 약한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공의를 드러내고 변론할 수 있는 그 순간마저도 그 공의를 모른 채 덮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종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을 부르신 그 주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앞에 그 순종한, 자신을 순복한 그 종의 순종을 통해서,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내 종이 이것을 이루었다. 내 존귀한 자가 그것을 이루었다. 그 종을 최후 법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서의 인정받는 그 칭의가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고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 그 33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고난의 행진을 할 때 그 종의 성공을 오늘 예고했죠. 오늘 종의 노래에서도 이 종을 내가 지극히 높인다. 이미 그 종이 하늘에서 순종하고 그 보좌를 비우고 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종을 지극히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최초의 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죽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기까지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정당함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심지어는 악인과 같이 장사 지내 거기까지 그가 낮아졌어요.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송시 빌립보서 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어요.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천하 만국을 다스림,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권세,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옳았다. 내 아들이 옳았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위를 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재판장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인정할 때, 마지막 그 법정인 칭의,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받은 종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 법정적인 칭의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다함이 없는, 끝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를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받은 종이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온갖 순환과 질고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정하셨듯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 지극히 높아진 그 메시아께서 이제 심판의 대권을 쥐고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남은 믿음의 경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